고인의 지혜를 전하는 제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당신이 오셨군요. 당신의 영혼은 이 영상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에게 깨어날 때가 왔다고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연히 스쳐 지나갔다면 우리의 다음 만남은 아마 몇 생애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혼들의 만남은 빛처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서로 공명할 수 있게 해주신 우주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이 영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충분히 높지 않고 수양이 충분히 깊지 않다면 이곳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게 한 것은 2025년부터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닦는 시기에 접어들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마음을 닦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삶은 결혼, 건강, 직업,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2025년부터 영적 각성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열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내면을 관찰하면 자신이 본래 완전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번의 탄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태어나 세상으로 들어서는 입장권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탄생에 갇혀 습관과 욕망에 이끌려 단 한 번도 자신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업보와 인연의 빚을 갚다가 세상에서 조용히 잊혀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느 순간 충격을 경험하고 각성하며 재탄생하여 꿈에서 벗어나 정신을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 호칭, 역할, 지위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거울처럼 맑은 참나로 돌아가며 그때부터 그들 안의 빛이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왕양명, 왕양밍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며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은 모두 마음에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명 방향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 때문에 길을 잃고 외부에서 답을 찾아 헤매며 하늘에 묻고 운명에 묻고 부모에게 묻고 점술에 묻지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명석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발걸음이 견고하며 그들의 눈에는 빛이 있고 그들의 발밑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향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 수양은 깊은 산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번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움 속에서도 침착하고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다툼 속에서도 마음속의 한 뼘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인정, 보상, 의미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을 찾기 위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받기를 갈망하던 자리에서 당신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은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갇혀 조심스럽게 살고 득실을 따지며 살기 때문에 결코 편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당신은 견고한 내면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통제하려 들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알고 득실을 더 넓게 바라보며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안정된 사람의 징후는 내면에서 발산되는 투명함입니다. 감정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소리는 단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당신은 의존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이 생겨나고 당신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선사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는 한때 세상의 먼지에 가려져 있던 명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씻어내면 그 빛이 수많은 강과 산을 비출 것입니다. 그 명주는 결코 꺼지지 않는 본래의 정신이며 단지 세상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신이 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몇 가지나 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인생에서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당신의 영혼에 얽힌 업보를 해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둘째, 가장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삶에서의 영혼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존재는 오직 당신의 영혼이 이 생에서 고유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셋째, 당신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 주파수를 공유하고 함께 공명하는 스승과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십시오.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은 항상 공동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이 배우기를 열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어 몸과 마음이 날마다 더 맑고 건강하며 순수해지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삶의 모든 일을 좋든 나쁘든 모두 당신을 위한 영적인 시험이라고 여기십시오. 이를 통해 마음을 수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옳게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중 많은 병은 사실 내면의 영적인 힘이 몸과 소통하려 하고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몸은 병을 통해 당신을 깨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잡념은 저절로 사라지고 빛과 자유가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미 우주의 정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은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회나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사명을 주도적으로 재정의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주의력은 사소한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삶은 명확해지고 방향성을 가지며 내면의 견고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공명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각성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이 여정을 걷는 사람만이 이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 영상은 본래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복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을 이해하십시오. 복덕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고 삶의 깊은 나락을 이겨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얻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감당할 만한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말을 차분히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가장 운이 좋은 소수의 그룹에 속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비록 작은 빛 한 줄기라도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며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신의 수행의 길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당신이 막연하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복덕이 쌓이고 있고 인연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저 평온하게 꽃이 피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원래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하여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들의 삶에서 좋은 에너지가 발산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은 밝고 개방적이며 각성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수행의 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노력은 잘못된 방향에서 허우적대는 것이며 헛수고만 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4가지 큰 경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그 여정에 어떤 아름다운 경지에 도달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2번째 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지는 조흠하오이라고 불립니다. 듣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때 그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바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들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고 정신이 더욱 충만해지며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귀인을 만나고 기회를 잡습니다. 재물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족은 화목하고 따뜻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컨대 그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좋은 궤도에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이 좋은 상태가 점차 안정되고 골수에 스며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2번째 경지인 아름다움 매이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매일 바쁘게 살면서도 왜 삶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아직 아름다움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면과 그의 가족, 사업, 건강, 재물이 모두 조화롭고 원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풍요롭고 찬란해집니다. 그때 그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뭇가지 하나, 풀잎 하나, 산봉구리, 강물 모두 생명력과 미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에서 아름다움의 기품이 우러나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더 깊이 있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술, 문화, 선의,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1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옛 서예나 그림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창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주의 아름다움을 본 경지에 이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작품 속에 녹여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이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이 매우 아름답다고 자주 느끼고 어디를 보아도 눈에 거슬림이 없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매우 드문 깨달은 사람이라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2번째 경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3번째 경지는 무엇일까요? 이 경지는 너무나 희귀하여 봉황의 깃털이나 기린의 뿔로도 비유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지를 대표하는 글자는 묘미야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답고 묘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비로소 묘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묘함은 모든 표현을 뛰어넘는 경험입니다.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면 어떤 말이나 글, 감각으로도 묘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사고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며 오직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고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불가온, 미어부카얀, 즉 기이하고 신비로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의 경지에서 안정될 때에만 묘함에 닿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묘함의 경지에서 계속 수행한다면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높은 경지인 네 번째 경지, 현액슈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슈엔, 현묘, 익슈엔묘를 뜻합니다. 이 경지는 묘함보다 더 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음, 아름다움, 묘함에 대한 모든 개념이 더 이상 충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현지우현, 중묘지문, 익슈엔시 요슈엔, 종묘지문, 즉 깊고 또 깊은 모든 미묘함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경지, 즉 불가설, 부카쇼의 경지입니다. 이것은 선종의 첫 조사인 보리달마 푸타이다모 대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반에 들기 전 스승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오랫동안 따랐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첫째 제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마 대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살갗을 얻었구나. 둘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법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마 대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해가 후이카 차례가 되자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스승 앞에 공손히 3번 절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마 대사는 곧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리고 그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는 선종의 두 번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불가설의 경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진정한 도는 경전이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요함 속에, 잔잔한 미소 속에,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몸짓 속에 숨어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현익슈와는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 속에 가장 심오한 것이 있고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광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경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 주기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좋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를 것입니다.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빠져본 적이 없다면 묘함에 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묘함을 깨닫지 못하면 현액슈한 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단계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고독, 오해, 고난, 눈물, 이 모든 것은 길을 닦는 벽돌이자 당신이 미혹의 강을 건너게 해줄 배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음에 따라 흐르고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빛이 있고 그들의 눈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신선하고 유연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수행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먹는 방식, 걷는 방식, 눈앞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있습니다.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경지입니다. 각성은 이론이 아니라 표현되는 삶의 상태입니다. 하늘과 땅이 당신을 저버린 적이 없다고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 당신이 고난의 밑바닥에 있어 만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하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고 심오한 여정을 조용히 준비하며 낡은 짐을 씻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완벽합니다. 어쩌면 하늘은 당신이 눈앞에서 원하는 것을 서둘러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면 앞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내 자신을 의심하고 운명을 의심하고 하늘의 뜻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시기에도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함임을 아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굽이이며 깊은 땅속에 있는 씨앗처럼 우뚝 솟아오르기 전의 숙성 단계입니다. 어둠과 압력을 견뎌야만 땅 위로 솟아올라 빛을 향할 수 있습니다. 천도의 섭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세심합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미래에 당신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한때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들이 갑자기 무의미해지고 막연함을 느끼는 그 단계에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 붕 뜬 상태라면 당신은 영적으로 깊은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죽음과 재탄생의 필연적인 문입니다. 당신이 한때 동일시했던 낡은 자아가 점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목표, 일, 관계 또는 시간에 대한 감각들이 지금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자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낡은 지도를 잃었고 아직 새로운 지도를 얻지 못했기에 동기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울증도 아니고 단순한 동기 상실도 아니며 신성한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당신은 낡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 사이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이 공허함, 이 과도기는 당신이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이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동기 상실은 당신이 경험한 가장 깊은 영적 승화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각성 후에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왜 자신의 열정이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명명할 수 없는 심리적 전환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고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든 운영체계를 재구축하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한때 추구했던 모든 목표, 해야 할 일 목록, 5개년 계획, 또는 지칠 때까지 노력하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움직이던 동기부여 시스템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대부분 동안 당신의 동기는 낡은 자, 즉 인정받고 싶고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고 게임의 규칙을 꿰뚫어 보았기에 더 이상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이상해집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갈 때 낡은 목표들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한 버전을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다음에 무슨 대사를 해야 할지 갑자기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동기를 잃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낡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 재결합 과정을 겪고 있으며 자아의 흩어진 조각들로부터 자신을 더 큰 존재로 통합하여 완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갈망하던 작은 자아가 아니라 사랑, 미움, 득실을 초월한 진정한 부분인 참나입니다. 참나는 지위, 인정 또는 절대적인 명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각성 후 당신의 내면은 직업, 관계, 심지어 당신이 신중하게 그렸던 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짜이고 억지스러운 것들을 자동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깨달음의 상태를 자유롭지만 막연하다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성 후에 영적 회피에 덫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환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점차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무감각하고 피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해탈과 도피를 혼동합니다. 그러나 참나는 당신이 도망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살기를 원하고 더 높은 의식을 이 육체 안으로 가져와 당신이 인간이자 깨달은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나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재정의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 이상한 중간 단계를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성 후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팔리파리, 해변에서의 명상처럼 화려하지 않고 눈부시지 않으며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작은 자아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아직 참나와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생산성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일시정지는 게으름으로, 휴식은 지연으로 오해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자책이 영혼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변화의 역전 과정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 그 반대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각성하면 내면의 추는 극도의 외부 지향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깊은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점차 내가 왜 뭔가를 해야 하는가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균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고대 신화와 철학에서는 이 단계를 은둔 또는 재탄생 전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비로 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애벌레도 아니고 아직 나비도 아닌 낡은 구조 전체를 해체하는 부드러운 액체 덩어리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력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으며 그저 완전히 해체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은 자, 즉 소와 이치 쇼오는 극도로 공포에 질립니다. 작은 자아는 행동하고 인정받고 방향성을 가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참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려놓아라. 나는 더 심오한 것을 만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 영성론은 이 어려운 단계를 간과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기쁨을 쫓고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자신 안에 어두운 부분과 대면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억압되고 불편한 측면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필수적인 배움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신성한 공허감은 무의식 속의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당신이 동기를 갖는 것을 막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으며 심지어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마저 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때 숨겨두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느끼고 보고 되찾도록 강요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역전 전환 단계를 통과하면 경이로운 전환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공허함에 저항하지 않을 때 동기가 점차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안, 과시 또는 무의미한 바쁨이 아니라 고대의 고유한 에너지원, 영혼에 의해 이끌리는 리듬입니다. 그 느낌은 더 이상 추구가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방향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내면에 살아있는 나침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공허의 영역을 지나 고요함을 느끼고 마치 움직임이 금지된 듯한 순간에 멈춰 서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번개나 불꽃놀이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부드럽고 고요한 이끌림입니다. 당신은 낡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구축합니다. 이때 참나는 말없이 미묘한 감각과 깊은 공명을 통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참내에 의해 이끌리는 삶은 대개 매우 평범하지만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참나가 안내자가 될 때 당신은 억지로 애쓸 필요 없이 단지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놓칠까봐 두려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마음속으로 느끼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명확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이 저절로 올 때 명확성을 인식합니다. 참나로부터 사는 것이 항상 에너지로 가득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슬플 때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하는 느낌이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야 한다는 느낌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호기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동기이며 자극 호르몬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동기부여의 원천을 되찾고 상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상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되 영혼의 빛이 비추는 삶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관, 꿈,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믿기 시작하며 그것들을 신성한 인도라고 여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때때로 당신은 부드러운 부름을 느낄 것이고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싶은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통제하려 노력하는 대신 삶의 흐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진실을 위한 헌신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헌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참내에서 비롯된 에너지는 당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에서 오는 것이지 두려움이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 가능하며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나의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당신을 세상의 복을 창조하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치유와 내면의 구축은 당신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가 내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성 후에 당신 안에 불꽃이 꺼진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낡은 불꽃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깊고 견고한 불꽃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당신이 이 길에 대해 스스로 묻기 시작했을 때 사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동기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완전함에 뿌리내린 새로운 동기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성의 끝 지점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깨달은 것들은 아마도 옛 현인들이 말했듯이 법을 빌려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적절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미혹의 강을 건너게 해줄 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신은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면서도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의 회귀는 이 삶에서 가장 위대한 복귀입니다. 이성의 소음, 감정의 흔들림, 욕망의 늪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삶이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명석함과 웅장함 속에서 온전히 살기 위함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이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곧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마음속의 온 우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모든 생각에 있으며 새로운 경지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환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살고 매일을 잘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밑에 바람이 불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지혜를 널리 알리고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